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 그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뜻들이 뭐인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인식되고 또 인크레이브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반기 2011년도 전반기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 콜로세움 가야 돼. 그러고 나면은 이제 6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하고 끝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나고 우리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걸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상담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우리 시간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근데 끝이 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뒤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심플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심플하지 않은 이야기는 도대체 이걸 많이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한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쪽에 자료에 있어요. 한번 누가 각각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누가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네, 뭐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일까? 인류를 향한 구원에 관한 말씀일 것이다. 또, 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존재까지만 했으면 더 좋았는데. 또 이쪽에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쪽에서 누가 성경은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 복음은 너무 하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은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 관계, 숙제. 그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나온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먼저 존재, 그 다음에 사랑, 구원, 예수님, 또 율법? 야, 어디서 왔지? 또 권능, 하나님의 권능. 저쪽 줄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네. 그러니까 영광. 아, 내가 원했던 답을 여기서 말했어. 우리 박수. 성경 보고 가끔 빠지긴 했는데 제대로 배웠나 봐. 안에서 아바타의 영화를 만든 사람, 또 아니면은
스타리 나이트를 갖다가 그린 빈센트 반 고흐, 또 아니면 한 도시를 계획했던 도시 계획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뭔가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스타리 나이트라는 이 그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바타를 만든 감독 이름 뭐예요? 카메론이에요? 누구예요? 제임스 캐메론. 그거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화나게 알아. 거기에 PhD 받았어. 근데 왜 사람들은 베토벤은 왜 곡을 작곡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 정릉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어떠함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구원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맞습니까? 내가 수채화를 그리느냐 아니면 내가 곡을 썼느냐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방법들인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그림으로,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영화로, 뭐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목적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에 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글로리를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이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광대하심을 표현하려니까 조그마한 캠퍼스 안에는 안 되죠. 어떻게 지으셔야 돼요? 몇백억 광년을 가도 끝도 없는 그런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표현들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런 파워 이런 것들을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토네이도가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한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도대체 그분 파워는 어떨까? 굉장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안에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 때 그 중에 그분의 베스트의 걸작품이 누구였어요?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예수님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게 아니니까 우리 베스트의 걸작품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으시고는 힘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품인데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들이 살아있는 작품들이에요. 그게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음악을 한다든지 뭐하지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을 창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는 작품을 만드시되 이게 전부 살아있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살아있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뭔가 느낄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사고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베스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다가 이걸 주셔갖고 했을 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안 주셔서 뭐 어쩌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 초창기 때 이제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통해 갖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 또한 하나님 다 아셔요, 그죠? 알면서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거역해가지고 이것들이
막 반역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글로리를 더 거기다가 작품 속에다 더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사랑 이런 부분들을 막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한 일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내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고 마지막 끝에 가면은 이 작품이 완성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재창조도 일으키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표현하시는 한 방법들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속에서 이제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영광을 갖다가 온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그러니까 현존이죠, 그죠? 그분의 현존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봐야 리플렉트를 하는데 영광을 보지를 못하니 리플렉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렇게 이제 죄로 물들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현존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죄를 처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처리를 해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 갖고 이게 계시되어 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안에서 역사의 정점 속에 예수님을 오신 게 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근데 바로 그 속에 우리는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은 방금 됐는데 안 되네.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쭉 그려보면은 창조고 이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이 정점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디쯤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글로리를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개인들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난 사람이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글로리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글로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는가 했을 때 그 앞에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그 글로리스한 파워가 이게 나타나자 바람이 불고 그러고는 바다가 그냥 갈라지고 그 몇십 메다 높이의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이를 갖다가 이 백성들 보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난 그거 묵상할 때마다 내 혼자 지나가라면 간이 콩알만 해갖고 절대로 못 지나갔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그 글로리스한 파워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으로 이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그때 당시에 생각해도 이 바로의 그 글로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도 피라미드 거기 가보면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쌓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이집트의 이 옛 글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이 이집트가 어떻게 돼버려요? 초토화 돼버려요. 완전히 닫지 말고 혹시 올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속에 지금 이게 지금 빠진 자기 백성들을 갖다 구해 나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목도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메저스티한 그런 어떤 파워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